종종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향한 성경 말씀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그래서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 미워해라 그냥.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요. 미워해라. 근데 거기 제가 조건을 하나 붙여요. 뭘 붙이냐면 본인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미워해라. 본인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미워해라.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초등학생들 한 대 때리면 왜 때려 하고 몇 대 때리죠? 그 다음에 2대, 그 다음 100대까지 가잖아요. 그걸 탁탁탁 세고 있잖아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미워한다는 거죠. 내가 당한 것보다. 그래서 저는 미워하라고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실현합니까? 물론 그게 끝이 아니죠.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지십시오예요. 저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십시오. 그 다음에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언저리라도 넘어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야. 근데 대부분 우리가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무너져요. 미워하는 데서부터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미워하라는 말은 미워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장하기 위한 첫 계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미워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뭐냐? 책임을 지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이렇게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까? 이게 뭐냐면 피해자의 마음은 위로하되 보복의 위험을 방지하는 법이에요. 당한 대로만 딱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상 더 하게 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서 그럼 그게 끝이냐? 제가 말했던 거랑 똑같죠?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도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라 그래요. 거기까지 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하셨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갈 때 나머지 11명 제자들이 이미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는 거 알고 있을 때 그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상태를 생각 없이 방치해두면 반드시 보복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보복할 때 사람은 내가 받은 것만큼 하지 않고 더합니다. 받은 것보다는 더 돌려주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신실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신실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우리 그거 다 자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원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보복하는 습관을 먼저 뭘로 바꿔야 되냐? 책임지는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대로 자꾸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는 습관으로 넘어가야 돼요. 재미있는 게 가인과 아벨, 구약 성경 창세기 초반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가인이 아벨이 너무 미워서 죽였어요. 너무 미워서 얄미워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재미있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너의 아우, 관계를 묻는 거죠.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하는 말,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주 재밌는 대화예요, 이거는.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얼마나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왜 죽였냐? 잘못됐다? 이거 아니에요. 뭘 물은 거냐면 너의 아우잖아요. 이걸 물은 거예요. 다만 네가 형으로서 너의 아우에 대해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네가 다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한테 맡겨진 사람에 대한 책임을 네가 다 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자체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또는 상대가 하루아침에 변하기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보복하려는 사람의 문제는 이 마음에 가득한 미움이 아니에요. 무책임해진다는 거예요. 보복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책임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내려두고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재차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고 했으면서도 사울을 죽이시지도 않았고 왕 노릇을 못하게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왕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셔서 사울과 다윗이 병립하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순종에 대한 개념이요. 순종에 대한 개념.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요 몇 주 계속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순종을 계속 입에 닳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울과 다윗의 대비가 불순종과 순종의 특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로 보면 되고요. 다윗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순종이 이거다라고 보는 것보다 불순종이 뭔지와 같이 볼 때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거든요. 지난주 설교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죠? 미친 척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다윗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 사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거든요. 나의 민낯. 다윗 스스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자기의 민낯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결국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 기억하시죠? 은혜, 순종, 축복. 요 선순환의 사이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다윗의 삶이에요. 정신을 차린 다윗은 일단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는 못 가고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신을 잠시 하게 돼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다윗의 가족과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왜 왔을까요? 죽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윗이 들어왔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대요. 사울에게 소식이 들리겠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도 곧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옵니다. 다윗이 돌아온 이상 그의 가족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들만 몰려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몇 명이요? 400명이요. 이 가늠이나 됩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이 세 부류래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이 본문, 이때 역사적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그리고 이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그 다음에 사울의 리더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지금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않거든요. 그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대요. 왜 우두머리로 삼았을까요? 사울 때문에 억울한 걸로 치면 1등이 누구예요? 다윗이니까요. 그런데다가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던 좀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어찌어찌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갑자기 수백 명이 자기에게 붙은 거예요. 본인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게다가 이 집단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가족 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코도 석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은 다윗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가족부터 해결을 하자. 가족부터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 사해바다 건너편에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모압이라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모압 땅이 있는데 다윗이 그 모압의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가족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있는데 요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좀 다윗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조금 멀리 가긴 하는데 다윗의 고조 할머니 룻, 성경에 룻기 있죠. 룻기, 그분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혈연이 섞여 있는 거죠. 혈연이 섞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유 있는 부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미친 척하다 살아난 사건이 지금 다윗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아주 또렷해졌어요, 신앙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왜? 내가 뭐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이 상황의 이유를 자기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달라졌어요. 받은 은혜를 깨달았더니 순종할 자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모압에서 안전하게 피신해 있는데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참 잔혹합니다.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래요. 모압 그 지역 거기가 요새였거든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유다 땅으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래요. 다시. 누구의 영향권 아래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울의 영향권 아래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그런데 달라진 다윗,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이유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옥불로 걸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윗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고 사울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신하들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울의 모습은 과대망상 그 자체입니다. 야, 너희들 다윗이 왕 되면 땅도 주고 관직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냐? 없는 말을 해요. 내 아들이 다윗을 도망가게 할 때에도 니들은 나한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몰랐으니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또 오늘 요나단이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매복시켰는데 망상.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복에 눈먼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틀렸잖아요. 오직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기준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자기 사람들을 다 미워합니다. 이 모습이 불순종으로 일관된 사울의 종착지예요.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출신이 벌써 에돔이에요. 이스라엘 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회를 보고 있죠. 도액은 다윗이 그 노베에 들러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으로부터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또 다윗도 거기 있었고, 다윗도 도액이 거기에 있었고, 저 사람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살아야겠다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생각 못한 거예요. 도액이 자기가 본 것을 사울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회주의자가 기회 보고 말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까? 과장해서 얘기합니까? 과장해서 얘기하죠.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속은 거잖아요. 근데 마치 어떻게 말하냐면 마치 아히멜렉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도피를 도우고 역모를 꾸민 것처럼 도액이 이렇게 말로 사울을 꼬드겨요. 화가 난 사울이 곧장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추궁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왜 다윗을 도와주었니?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아니, 다윗은 당신의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신하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호실장 아닙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사울은 믿지 않았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리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아무리 사울의 명령이라고 해도 신하들이 쉽게 이거를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죽이지 못하고 있는데, 도액, 고발한 사람, 이 도액에게 사울이 명령합니다. 야,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네가 가서 다 죽여라.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 피바다가 됐겠죠. 끔찍하죠. 85명이 다 죽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복의 끝이 없어요. 노베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아기까지 죽였다. 아기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요. 이거 뭐 기억나지 않으세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진멸하는 거,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자기 보복할 때 그 진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구사일생으로 또 겨우겨우 도망쳐온 제사장이 한 명 있었는데,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을 도와준 그 제사장의 아들 한 명만 살아서 다윗을 찾아와요. 아비규환 속에서도 그 세마포 에봇을 한 벌 가져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입는 단순한 옷이 아니고요. 이 세마포 에봇은 법궤가 없을 때, 이스라엘이 법궤가 없을 때 이 법궤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이 세마포 에봇을 그 와중에도 챙겨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달려와서 다 얘기해요. 사울이 우리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우리 노브는 지금 전멸했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말, 저 같으면 제정신이기 힘들 것 같거든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 자, 22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어. 제사장이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오. 도망자 신세에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혼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대비책도 없습니다. 끔찍한 사건에 대한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처음 기브아를 떠나 도망할 때에 다윗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에 빠져서 어리석었습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속이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할 때 아니 왜 할례도 받지 않는 놈들을 무서워하냐고 비난했는데 바로 자신이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제정신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괴감이 와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갑니다.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은 오롯이 인정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떤 자세로 바뀌죠? 책임지는 자세로 바뀌고 있어요. 책임지는 자세로. 이런 다윗의 변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만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사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봤잖아요. 근데 사울은 은혜 다음 단계인 순종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은혜 다음 단계인 순종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순종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순종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성경이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켜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순종으로 넘어가는 사람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일했어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며 사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더 보복하는 거 아세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더 미워요. 계속 그러거든요. 보복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또는 그럴 때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도 동의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직접 네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그 상황에서?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또는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봐라. 원수를, 그 됩니까?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아직 미성숙하고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 단계에서는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단계에 있을 때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 없이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로 못 넘어가고 그 단계 없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야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도 사울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다윗만 보여요. 보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맡겨주신, 붙여주신 자기 사람들에게 어떻죠? 포악하잖아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후에 그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이건 다윗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다윗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점점 다윗의 진영이 완벽해지고 있어요. 자, 다윗 왕이죠. 왕 될 사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있죠. 자, 한 명 더 필요했어요. 뭔가 구성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아비아달이 왔죠. 그냥 왔어요? 세마포 에봇 들고 왔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들고 왔어요. 정통성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400명, 이건 뭐예요? 백성이 있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그냥 있는 상황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한 사람들을 책임졌을 뿐인데 점점 다윗의 진영이 완벽해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보복하는 자리에서 책임지는 자리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구원의 섭리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보복에서 책임으로 넘어간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 원수되길 자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고 안 그러셔도 되고 이건 너무 과하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싶은데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책임지는 거.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딱 한 가지 권면입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며 사세요. 도와주며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 지금 책임지며 사세요. 그 중보기도 할 때,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조용한 기도, 내게 순환, 중보기도 할 때마다 제가 꼭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전 그런 기도가 되게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요즘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가 꼭 멘트를 드리잖아요. 한 명 내지 두 명일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점 혹은 달라야 하는 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서로 책임져주는 공동체요. 도와주는 공동체 말고요. 책임져주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요. 이게 단순히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아가 치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마지막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갈등 없고 조용한 교회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갈등 없고 조용한 교회는 서로 간섭 안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책임져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재미있는 통계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지난 3월에 했는데 20세에서 44세의 가임기 국민 2,000명. 자, 여기에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자녀를 낳은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구분 없이 조사를 했대요. 자, 질문.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동의가 몇 프로일까요?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습니까? 동의 쪽이. 네? 60? 90? 92%. 근데 저는 이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92%나 나왔어?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위주로 조사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이 92%보다 더 놀라운 건 결혼한 사람들 위주로 조사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옆에서 결혼했는데 자녀 키우는 사람 보면 나랑 수준이 달라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조사했어요. 연령대별로 신앙 수준을 조사했는데 어느 연령대가 제일 신앙 수준이 낮다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결혼 제일 안 하고 있는 3040이요. 그리고 거기 그 연구 결과에도 써 있어요. 여기에는 결혼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문화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저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변합니다. 도저히 감당 안 되는데 책임지고 사는 사람 한 명 있냐? 도저히 감당 안 되는데 책임지고 계속 내가 책임져 주는 사람 한 명 있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순종한다는 건 몇 가지 선택의 기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함께 있도록 묶어주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책임져 주는 게 순종입니다.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보복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누군지와 상관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는 순종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